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가 됩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가뭄이 극심해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목축업이 강국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온 땅이 가뭄으로 인해서 초토화돼서 그 살이 포동포동 찌고 우유가 많이 나와야 되는 소들이 바짝 말라서 그 푸른 초지로 가득한 그 땅이 다 메말라 가지고요. 풀이 없어요. 풀이 한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온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장면을 어제 TV에서 봤습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선물이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의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되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 제목 삼아서 이 민족과 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열방과 그리고 내 자녀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십시오. 1,000원 식당이 있으면 1,000원, 밥 한 끼에 1,000원입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에 가면 대인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에 해 뜨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2010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김선자 씨가 개업을 했습니다. 1,000원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심 한 끼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는데 2010년에 개업할 때 1,000원, 지금까지 1,000원입니다. 밥은 잡곡밥이고요. 된장국이 나오고 반찬이 3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가게는 꾸려지고 있고 여전히 적자입니다. 이 가게의 특징은 손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100인분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100분에게만.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신문 기사를 두고 또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 해 뜨는 식당이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경영하냐? 이 김선자 씨 딸 김윤경 씨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매달 적자고 매달 손해인데 왜 가게를 꾸리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김윤경 씨는 엄마 유언 때문이다. 엄마의 유언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식당을 꼭 네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유언 때문에 식당을 계속 꾸리고 있다는 거죠. 매달 적자는 어떻게 메꾸냐? 알바를 한다. 알바를. 식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에는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해서 부족한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유언에 순종하는 거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 아닐 거예요. 201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8년,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매달 적자예요. 그런데 식당을 꾸리고 있다. 세상의 경제 개념하고는 맞지 않죠.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이 경제 이 이리에 밝은 사람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겠죠. 한심해 보이겠죠. 그러나 한심한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삶이고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꾸려지는 그 바탕이 엄마의 유언이다. 그리고 순종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 지금부터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행동 중에 2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아멘 하시죠. 기도하시죠? 아멘.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기도 안 하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다 아시겠죠? 무시로, 때때로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안할 때도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 물론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평안하고 또
기뻐할 때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한 기도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합 왕이 앞에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아합왕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비 안 내린다. 수년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아합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비가 수년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수년 동안 안 내리면. 이때는요, 치수가 잘 돼가지고 가뭄이 들어도, 뭐 1년 가뭄이 들어도 2년 가뭄이 들어도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해서 물을 잘 관리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BC 900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때 무슨 관계 시설이 있겠어요? 그때 무슨 치수 능력이 있겠어요? 몇 개월만 비가 안 오면요,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몇 개월 비가 안 오니까 땅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초지가 다 망가지잖아요. 지금 21세기에.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뭐 치수 능력이 있겠어요? 전무하죠. 근데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백성이 살겠어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은 그 가뭄 때문에 죽는 일은 안 생기겠죠. 왕이니까. 왕이 가뭄 들었다고 뭐 죽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건 못 먹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누가 살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자. 그런 기도를 누가? 엘리야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내가 드렸다고 아합왕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합왕이여, 내가 기도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 안 온다. 이렇게 말하죠.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당연히 두 가지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기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입을 열어서 어떤 기도를 내게 요청하시는가? 성도는 이걸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그래서 성도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인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죠. 수년 동안 가뭄이 들면 백성이 죽어요. 백성이. 아방이 미워도, 그 잔인무도한 이세벨이 미워도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서둘러서 엘리야를 도망가라 하십니다. 어디로 도망가라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릿시내가. 도망도 안 가, 도망도 안 가. 아합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무도합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잔인한 왕이잖아요. 가장 잔인한 왕. 또 오래 살았어요. 왕도 오래 했어요. 가장 잔인한데 그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신시키는 거예요. 야, 빨리 도망가. 너 거기에 있다간 죽는다. 무모하죠. 무모합니다. 성도는 무모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무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무모한가?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모한 거예요. 아합을 만나서 3년 동안, 수년 동안 이제 비 안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모하죠. 무모한 행위예요. 하나님은 무모한 행위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 빨리 도망가. 그릿시내가로 도망가. 그릿시내가로. 요단강 가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외곽지대. 꼭꼭 숨어 있어.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음식도 누구를 통해서 공개합니까? 까마귀. 제가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크로우. 제가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까마귀를 좋아하는데 요거 때문에 좋아합니다. 요 말씀 때문에. 까마귀. 저는 까마귀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언제 올까?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기도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까마귀 좋아해요. 새 중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 살리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개고생하잖아요. 제가 개고생이라는 말이 표준어인지 비속어인지 찾아보니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그래서 개고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다 한다. 그러지 마시고 표준해, 표준어. 누가 개고생하고 있다고요? 까마귀가. 하나님도 고생하죠. 하나님도 힘들어하셔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예, 그런 인생을 삽시다. 예, 성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 이제 까마귀가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고, 물은 당연히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물이 말랐다. 여기 물이 마를 정도면, 아까 요단강 가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다 마른 거예요. 이 그리 시냇가가 요단강가에 있는 시내니까 요단강도 다 마른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문제가 있었다. 요단강에 물이 다 마르잖아요. 다 말랐잖아요. 이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키지도 않아요. 이제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은 그리 시냇가의 맞은편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으로 가려면 정반대예요. 정반대. 요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까지 가려면요 또 개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못 깨닫죠.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비가 이렇게 안 와서 내가 아하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살리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한 과부가 있다. 너 그 과부를 만나라. 그러면 그 과부가 네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실 때 답답하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답답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까지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만들어 드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참으시도록 해 드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 하나님 보세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또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옮기시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쓰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안 죽었습니다. 산채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에요. 산채로.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노아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구약에 딱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산채로 하나님 나라 갔다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잖아요. 뭐가 특별해, 엘리야가? 오늘 엘리야를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 그래, 아합 왕이 이세벨이 잠시 고통을 받겠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기뻐하세요? 엘리야를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빨리 그리 시내가로 도망갑니다. 토를 안 달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엘리야 앞에서 내가 기도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그 잔인한 아합과 그 잔인무도한 극악무도한 이세벨 앞에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수년 동안 비 안 온다. 죽이려면 죽여라 마. 이렇게 했다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도망갑니까? 못 갑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두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엘리야의 성정이라면 안 가죠. 버티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합 왕이 내가 무섭습니까? 이세벨이 무섭습니까? 내가 지금 이세벨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목숨 던져놓고 하는 건데 내가 왜 도망갑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엘리야의 성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그리 시내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 말 안 하고 가잖아요. 두 말 안 하고 가잖아요. 자,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서 그 가부를 만나. 그럼 그 가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가부를 만나. 그곳으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말 안 하고 가잖아요. 두 말 안 하고 가잖아요. 순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있어도 순종이 빠지면 헛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다 있어도 순종이 빠지면 헛것입니다. 자, 또 뭡니까? 다 없어도 순종만 있다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네.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 엘리야는 무모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무모합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하나님이 만나라 하면 만납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가부를 만나야 되냐? 가부 만나니까 그 가부의 형편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무 2개를 주어서, 나무 10개도 아니고요, 나무 2개를 주어서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밥해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를 만나라 하십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야, 그것으로 나에게 먼저 떡을 해가지고 와. 너와 너 아들은 그 다음에 먹어라. 예.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가고 만나라 하니 만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최고의 순종. 성도 여러분들, 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성경 필사. 왜 우리가 필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모르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가부의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게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어. 내가 수년 동안 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방 너 잘 들어. 내가 기도했어. 이제 비 안 와. 백성들은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다 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모합니다. 참 무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쓰십니다. 일꾼으로 만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순종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석교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창석교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